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며 임박한 순교를 생각하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전체는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장엄하고 엄중한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죠. 1장에 보면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상황이 어렵고 네로 황제 시절에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3장 1절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고요. 그리고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상당히 엄중한 말씀인데 그 엄중함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 끝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그렇게 엄하게 명하고 있을까요? 엄히 명하노니. 근데 보통 엄하게 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요.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왔지만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엄하게 명령한 것은 다른 것보다 이것이 이렇게 엄하게 명한 것이 없어요. 그냥 엄히 명하노니, 그것도 굉장히 엄한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명하는 것도 엄한 건데 엄히 명한다고요. 엄히 명하는 것도 그것이 엄청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도 엄청난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요. 그의 다시 오실 것,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를 심판하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의 나라의 통치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대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말씀 하시려고요? 2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시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엄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나는 이제 순교해서 나는 죽지만은 이게 말씀 가운데도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느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요. 제사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다 모든 제사로, 속죄 제사로, 번제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에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피까지 다 쏟아부어서 죽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요. 순교를 앞둔, 순교가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있었던 노사도 바울은 연약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하게 그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더요. 그렇게 charge하지 않으면, 그렇게 엄하게 명하지 않으면 그가 또 흔들릴까 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해서 떠난 그분의 글로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겨진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손원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하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내가 명한다고요.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신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강하게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전파하시고, 또 우리 미얀마로 인도로 가시는 선교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위에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파하라고요. 성경 말씀 전파하라고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하게 명했을까요?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왜 이렇게 엄하게 명했을까요? 3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듣지 않고요, 싫어하고요, 다분해하고요, 지루해하고요, 거부하고요.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는 재미있어서 솔솔 들어오는 자기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웠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지는데 때가 이르리니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람들의 사욕을 쫓을 그들의 욕망에 가려운 것들 긁어주려고 감동적인 이야기, 문학 이야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를 전하라고 그것을 그렇게 엄하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받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좀 세 가지로요. 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더 많은데요. 제 책상 위에 있는 것들 좀 이렇게 주섬주섬 모았더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한 목사님 최근 얘기입니다. 잠실의 주담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아무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 교회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께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에게 상당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는 그런 불평에 충격을 받고 그가 시작한 것이 저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 성도의 말에 10년간 5,000권 읽어. 10년 동안 책을 닥치는 대로 5,000권 정도 읽었대. 5,000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권이면 10년이면 3,650일인데요. 그렇잖아. 1년에 365일. 그러니까 5,000권이면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었다는 얘기예요. 책들을 하루에 한 권 이상 읽는 5,000권 이상 읽으시. 제가 생각엔 이분은 책 읽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5,000권 읽을 수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많이 읽을 때는 15권씩 읽었대요. 야, 쉬운 책, 어려운 책, 이번에 에세이, 소설, 경영, 경제 경영, 인문 철학, 고전 등을 주로 읽었습니다. 문학, 소설들, 자기 개발서, 처음에 쉬운 책으로 만화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닥친 대로요. 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10년 동안 5,000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아트겠죠. 설교 연구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의하고 다니세요. 제가 이 기사가 이것이 얼마 안 된 기사인데요. 2월 11일에 난 기사네요. 기독교 신문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통하기 위하여. 이분이 책 5,000권을 읽는 대신 성경을 10년 동안 500번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 달에 책 한두 권도 읽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냐요. 한심하대요. 저는 최근 3, 4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교가 즐거워요. 누구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런 책들을 그냥 있는 책들 그냥 다 사랑의 장터에 있던 책들이에요. 제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더 Third Wave 아시죠? 이 책. 이 보면 미국 기독교 서점 협의회 금메달 수상작입니다. 더 바운더리스라는 그런 책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책들이에요. 좋은 책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책 5,000권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 5,000권이 아니라 500만 권도 소용없습니다. 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문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람들은 부담 없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역을 젓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문학책, 감동적인 그런 좋은 그런 훈화, 얼마든지 인간의 지식을 높여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관심 있는 정치 이야기, 사회 현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지식을 더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요.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 그렇게 소통해서 무엇하겠냐고요. 그렇게 에세이 많이 읽고 소설 읽고 다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도덕적으로 유익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자기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책들도 소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시대에도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역사책들이 그래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 있었죠. 요즘 한국은 인문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쓰고 또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사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저에게 가까운 목사님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국 갔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인문학에 관련한 책을 2권인가 이렇게 사주셨어요. 본인 그 책 읽는데 본인 그 책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받아왔지만은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좋은 책이에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좋은 책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담겨있는 죽은 영을 살리는 이 성경책하고는 수준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경향입니다.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당히 큰 교회죠. 거기에 1969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 된 거예요? 만 50년 동안 목회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분을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The sufficiency of the Bible이에요. 성경은, The Bible은, 이 성경 말씀은 sufficient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 하나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저서가 150권이 넘어요. 상당한 모순입니다. 성경 하나면 족한데 왜 이렇게 많은 책들 지으셨는지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분이 이렇게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 부분에 연말이 되면 책 파는데 여념이 없으세요. 이런 책이 있고 저런 책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모순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그런 설교를 얼마든지 성경이 충족하다고요. 성경 하나면 된다고요. 성경 하나면 된다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책 한 권을 못 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책들 내시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 하나로 족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경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5절이 보면 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경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요? 구원받는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성경으로 충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존 메가설 목사님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하나로 족하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분이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짓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읽게 이 목사님이 잠실의 주담기 목사님이 책 그 쏟아져 나오는 책들 5,000권을 허우적 읽으면서 성경은 얼마나 등한시했을지, 하루에 이런 책들을 한 권 이상씩 읽어가면서요 정신없이 몰입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너무 한심해요. 가르치는 분도 그렇고 가서 배우는 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목회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나름대로 성도님들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인문학으로 좀 문학으로 좀 철학으로 좀 역사서적으로 좀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시대의 이 모습에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하여 소통하려고 책들 읽으시겠지만은
그런 소통으로요, 가려운 귀밖에 더 긁어줄 수 있겠냐고요. 정말 죽은 영을 살리겠냐고요. 한 절에도 성경을 더 읽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족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경 말씀 더 읽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소통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10년 동안 5,000권의 책을 읽는 이 열정이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령을 사모하여 의지해서 복음 전했다면, 제가 좀 고약한가요? 이분 잠실 주담교회 이분 목사님 쳐봤습니다. 교회 웹사이트가 없어요. 요즘 웬만한 교회는 교회 웹사이트가 다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다 있습니다. 시대에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목말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가서 제가 좀 외칠까요? 또 하나, 세 번째, 크리스천 타임즈의 신문 기사입니다. 2월 12일이니까 한 열흘 지났나요? 이 기사인데요, 제가 오려놓은 건데, 최근 기사. 그냥 예언에 관한 겁니다. 한국에 지금,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조금 불안할 때마다 열풍이 부는 게 있는데, 신비로운 예언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문들마다 광고들입니다. 신유 기도, 예언, 치유성의 방언 통변, 직통 계시, 투시, 환상이 열리고 물건 열리는 집회, 영안과 능력이 임하는 집회, 이런 광고 문안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광고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찾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작 기사에 보니까 사업이 언제쯤 번창할까요? 자식이 말썽을 피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해야 할까요? 이것이 최근 은평구 변화산 기도원의 목사님의 처방 노트에 적혀 있는 문의사항이래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주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풀어주고, 가려워하는 그런 귀나 긁어주는, 앞으로 어떻게 자식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석을 덜 썩일까요? 천만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사업 번창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살아난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외에는 관심 없으세요. 사업 번창 위해서 자식들 어디 어느 대학에 원서 넣어야 되는지 이슈 처리되면 수백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입학 원서들 가지고 어디 넣어야 될까요? 어디 넣어야 될까요? 그러한 가려운 기도를 긁어주는 예언 기도요, 직통 계시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런 시대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인문서적들, 역사 철학 이야기들,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앞서서요. 그렇게 엄하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순교를 앞둔 노사도가 이제 자기는 떠날 거기 때문에 디모데가 혹여나 잊을까 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명한다고. 이거 다 합쳐서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다시 오실 것과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엄하게 명하고 있어요. 딱 한마디 하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시대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부모님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귀를 막아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된 얘기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도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 아니라, 세상의 강연장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경기장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간의 사욕을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교회도 사람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4만여 명이 모이는 레이크우드 철치 아시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성경의 진리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는 얘기 빼고 성경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죄 얘기인데, 우상숭배 죄인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구약성경 선지서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로마서를 전하고요, 어떻게 사도행전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에 예언, 신비로운 예언 기도예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보수적인 성경의 유일성을,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모순되게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의 해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소설책 절대 읽지 말고 성경만 읽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죠. 이 세상에 무슨 인문 서적들, 인류의 역사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건 있어요. 배울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과 성경을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지 않아 가지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을 더 읽어야지.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칭찬하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설교를 할까? 그래서 세상에 5,000권의 책을 그 아까운 10년 동안 하지만은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담 없잖아요. 듣고 설교 좋았습니다 하고 가면 되니까. 죄를 책망해요. 회개하라고 외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뭐를 해요? 선교에서도요, 우리가 여러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빠지면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다음에 전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핑계가 되기 쉬워요. 복음 전하면 싫어하거든요. 반발하거든요. 하지만은 가서 약 주고 썩은 이빨 뽑아주면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핵심이니까. 그 사람들 맞아요. 썩은 이빨 빼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썩은 이빨 빼드려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요.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